23장. 욥의 대답.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마치고 다시 전에 묵상하던 그 욥기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정죄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받은 이유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에 욥에게 그 정죄의 말은 수치이고 또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그 무거움을 탄식하며 자신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했습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왜 이런 심한 그 재앙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어하며 또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친구들로부터 그 상처와 어려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변론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억울한 상황과 또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직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탄식의 말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믿음을 조롱해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줄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겪는 그 고난도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어 성경에는 마치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테스트하듯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새 뒤집기를 연습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일어서는 연습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뒤집기가 잘 안 돼서 반만 뒤집다가 불편하니까 끙끙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바로 세워주고, 또 일어서는 것을 연습할 때는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두툼한 이불을 깔아주고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과정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오기 전부터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숨 쉴 수도 없는 고난의 사건이 닥쳐와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고난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다 아시는 주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겪어야 할 일들이 두렵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전능자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이 구절입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그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한 후에 자신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결과를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순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고난의 그 풀무를 통과해 순금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환난 속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재앙 같은 사건이 닥쳐왔을 때 고난 당하는 것만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방법을 찾으며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따라 적용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적용하는 결단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며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